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 제2장 구왕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가 제한속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무한한 그 은혜인데 제한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효력에 관한 거고요. 2장 구왕에 관한 내용은 428페이지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 있고, 오늘은 그 두 번째니까 430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28페이지로 가죠. 428페이지입니다. 구항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해석을 430페이지에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 선택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이 목적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놀랍게 성취되었고, 그 이후 지옥문들의 비효과적인 모든 반대에도 결국은 이제 사탄이죠. 사탄의 온갖 그 공격이 있겠죠. 이런 온갖 그 일,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견인의 과정에서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여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 부분이,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은 구원의 또는 선택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여전히 성취된다는 이 말은 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견디고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견인하면서 결국은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겪어야 이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본질적이라는 말이죠. 자, 오늘 일에 대한 이제 이야기할 거라서, 그 다음에 괄호 2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30페이지에부터 우리가 읽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읽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4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30페이지인데요.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목적. 우리가 2장 8항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2장 8항에서 하나님의 네 가지 그 의지가 있죠. 네 가지 의지. 그 네 가지 의지가 있었는데, 그건 선택된 자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목적에 관한 법규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의지, 아까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2권 8항 이것을 참고하시면 네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의지와 함께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데,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이 선택된 모든 자에게 효력이 개인적으로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죠. 2장 8항 동그라미 1에서 이제 잘 생각을 하는데요. personally. 네.
우리가 심판도 퍼스널입니다. 회개도 퍼스널입니다. 칭의도 퍼스널입니다. 예,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죽음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이죠. 인격적이죠. 자,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실제로 성취된다고 강력한 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에서 이루어지는데 뭐 반드시 이런 말이 사실상 필요 없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시간에서 영혼이 현재잖아요. 현재에서 현재라는 이 말이 이제 가까운 미래도 이제 포함하거든요. 버스가 온다. 그리고 현재잖아요.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앞에 바로 지금 저 앞에 이제 1분이 옵니다 할 때 현재 시제를 쓰거든요. 그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개념이다. 같아가 아니라 그러한 유사한 개념이다 보면 됩니다. 현재이기 때문이죠. 변경이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요. 지금 자동차가 물론 또 어떤 사고가 나는 불상사가 있겠지만 영혼과 시간의 개념은 그러한 불상사는 있을 수 없죠. 영혼은 단이라는 것이기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태초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하겠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영혼에서 빛이 있으라. 이러면 시간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거부가 있을 수 없다.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좀 강조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방금요. 그 법규를 읽으면서 그들을 모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모이면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이나 얕은 생각은 금물이다. 그들이 다 모이면 어디서 모이는 걸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되게 되어지면은, 네,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정한 때 그리고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될 때 이제 이러한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네. 그것이 다 모이면은 재림이 일어나다. 이렇게 여기서 모이면은 인간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완결된 수가 다 차면 이렇게 봐야지 인간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나 이런 얕은 생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영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격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불변한 작정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시죠? 자기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명시한다는 말이죠. 명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이 말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실존,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교리 문답서 1문과 소교리 문답서 1문의 제 주석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자신의 존재,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는 영광을 나타내므로 또는 실존을 경험하게 함으로 실존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만은 subsistence 이것은 존재를 말하죠. 다른 말로 철학적 용어로는
본체를 말하죠. 실존이라는 것은 existence죠. 이게 철학자들이 잘 쓰는 말이죠. 실존. 그리고 또 본질이라는 단어도 존재라는 의미로 이제 쓰여지잖아요. substanc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존재라고 말할 때는 주로 being, 이제 독일에서는 sein, 하이데거가 뭐 sein und Zeit 이렇게 시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 말하는 것은 존재가 그 번역을 그 번역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요. 철학자들은 이게 죄송합니다. 실존, 이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존을 경험하는 거죠. 이생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룩한 삶.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중생의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돼요. 이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받았다. 그분을 드러내다. 그분을 경험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분을 경험하다. 그분께 드린다. 등등의 단어로 사용한다. 우리는 그분의 실존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전에는 그분의 영광을 받을 수도 드릴 수도 없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의지와 목적에 따라 수단까지도 미리 정하셨다. 어디에서요? 언제요? 영혼에서. 영혼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목적이다. 그 목적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구원과 불멸을 얻게 한다.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아르미니우스파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일부를 선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간에 진행된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영원히 세운 목적과 은혜이다. 이것은 이제 효과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제 책에서는 중생의 경험을 말합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1장 죄송합니다. 11장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보고를 베드로가 이제 하면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느냐?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저조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자 베드로가 그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은 이제 중생의 경험, 효과적으로 부르시는구나. 그걸 말해요. 시간에서 진행된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세운 목적과 은혜이다. 제 1장 7항과 1장 5, 6, 3 이런 너무나 대조적이다. 1장 7항과 1장 5, 6, 3이라. 전자는 개혁신앙의 법규고 후자는 아르미니우스파의 주장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1장 7항과 1장 5, 6, 3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1장 7항에 왔습니다. 예.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41페이지 같은데요. 그렇죠? 예, 141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으로서 세상에 기반을 세우기 전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자신의 의지에 있는 주권적 선한 기쁨에 따라 정말 주옥 같은 그 깊은 의미들이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청렴한 원시적 상태에서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와 파멸로 타락했던 모든 인류로부터 일부 인격을, 그죠?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선택한 자들의 중보자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알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며 선택된 자들의 머리며 구원의 기반이 되신다. 그럼 이것의 주어는 어디에 있어요? 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선한 기쁨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장 5, 6, 3의 1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그 1장 5, 6, 3의 1이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10페이지인데요. 방금 우리가 1장 7항을 봤잖아요. 그죠? 일부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미니우스파는 성경이 선택 교리를 가르칠 때 언급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선한 기쁨과 목적에는 그분이 다른 인격보다 일부 인격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말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봤죠. 네, 너무나 대조적이다. 전자는 개혁신앙, 개혁신앙에 반대하는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이다. 또 아르미니우스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이 그분이 죽으심의 목적이 아니라고 또 말한다. 정말 이거 뭐 다 찾아봐야 됐는데, 네, 그러나 그분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르심과 중생만 아니라 견인도 포함되어 있다. 5장 6항이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죄의 통치와 노예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노예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돌토리 5장 1항 바로 동그라미 1인데요. 776페이지에 있는데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77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항입니다. 여러분 5장 1항이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고,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이죠. 성령으로 중생케 한 자들을 세상에서 죄와 통제, 그러니까 죄의 통제, 노예, 지배죠. 구해낸다. 자, 여기서 구해낸다는 것이 딜리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딜리버라는 이 개념과 save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것은 이제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딜리버와 보호, save가 나란히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것에서는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념보다도 이 단어만 쓴다면 이 둘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딜리버러잖아요. 이 통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애굽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딜리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ve, 보존, 보호, 그리고 preserve, 그러니까 견인하게 하시는 이제 하나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레파토리를 좀 기억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좀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시작할 뿐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까지 보호하며 양육하며 적합한 자로 자라게 한다. 이것은 save 뜻이죠. 선택한 자를 여기는 to deliver 라는 뜻이겠죠. 선택된 자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한다. save입니다. 하나님은 save는 persevere가 되겠죠. persevere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중보자를 영원에서 구원의 완성자로 임명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이기에 시간에 있는 어떤 반대와 장애물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심지어 지옥문들까지도 막지 못하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제 법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영원한 것이고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인데 그래서 버스가 온다. 이런 게 개념이죠. 그 가까운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건데 뭐 안 일어나는 것이 있는가? 시간에 부랴부랴 임기응변으로 작정했다면 변할 여지가 있고 조건을 내다보고 작정했다면 수정할 여지가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각적으로 새기기 위해 최악의 위협이며 공포인 지옥문이라는 표현을 한다. 공포의 죽음이 주는 위협이다. 사탄이 아무리 삼키려고 위협하고 그 허상에 불과하다. 마치 그 쇠줄에 묶인 사자와 같아. 그런데 혹자는 이러한 확고한 확신을 잘못 적용하곤 한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의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거나 보호받는다고 헛된 상상하곤 한다. 이런 면에서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시험하면서 확고한 보호를 약속한 말씀을 인용한다. 이제 과신하라는 거죠. 과신, 맹신이 어디로 갑니까? 미신으로 향합니다. 블라인드 오비디언스도 아니고 오버 오비디언스도 아니고 자칫하면은 슈퍼스티티션으로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해서 문자적으로만 근거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문제겠죠. 주인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 하나님의 보함을 이기적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것이 진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야망과 욕망을 가진 것인데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433페이지네요. 다음 시간에 이를 우리가 읽고 433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